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원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이제 옛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피조된 아담 족속을 포기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부르심을 받은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내신다. 결국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얻으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고 옛 언약을 세워 주시죠.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계속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특별히 그 예언자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국 그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신약의 교회를 예표한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의 역사, 교회의 행하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약 시대가 들어오게 되죠. 신약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신약 시대에서 신약의 경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신약의 경륜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걸 원하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인 그 생명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신다. 그것이 꼭 교회죠.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신약에 어떤 일을 첫 번째 하셨는가? 이제 주님의 그 신약의 사역의 첫 번째,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보내주십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겁니다. 침례 요한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죠. 그리스도를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놀라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도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뭐예요? 주님을 다시 오신다. 그것을 외치는, 우리도 광야에서 소리인 줄 믿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시작.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요한의 주된 사역은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니까 침례를 주는 일을 주로 해야죠. 침례 일을.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바로 그 죄사함을 받도록 회개의 침례를 전파해. 요한의 주된 사역은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사역은 영원한 멸망이죠. 그래서 우리 이 침례 요한은 바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끝나야 된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다 불 속에 잠겼습니다. 사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사실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나는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구나.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냥 죄인으로서 죽기에만 합당한 사람이다. 나는 죽는 게 답이다. 이렇게 답을 인정하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침례의 의미는 죄인인 나는 죽기에 합당하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래서 바로 우리 침례 요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제 침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사역이다. 우리의 사역도 주로 그런 사역이 많죠. 바로 우리도 죄사함을, 회개의 침례를 전하여 죄사함을 증거하면 바로 성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뭐 성령을 받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 성령이 오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역사고, 우리는 바로 죄사함을 전하면 바로 죄사함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이렇게 누가복음 3장 4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사실 나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주된 목적은 바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회개의 침례를 전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회개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터닝 포인트,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를 중심으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중심이 돼서 나를 바라보고 쭉 걸어갔지만, 이제 방향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많이 삐뚤어져요. 이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5절에 맞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한다는 주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여기서 나는 5절에 곧 골짜기가 메어지며,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다루는 겁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그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골짜기가 메어지고, 사실 나는 사람들은 그 골짜기는 좀 좁잖아요. 점점 골짜기가, 그래서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좁은 골짜기, 우리의 생각이 되게 좁습니다.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좁은 생각들이 좀 이렇게 메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우리는 또 생각이 거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많이, 이러한 것들도 다 이렇게 낮아지고, 굽은 것은 또 생각이 많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다 새롭게 바뀌고 변화돼야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두루 영접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영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싹 바뀌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사실 전한 거죠, 침례 요한은.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러한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주 좁은 생각이, 우리의 교만한 생각이, 삐뚤어진 생각이 다 바뀌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가져야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침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역, 그것이 곧 뭐예요? 진정한 회개죠. 나의 좁은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고, 교만한 생각이, 높아진 생각이 바뀌는 게 진짜 회개고, 삐뚤어진 생각, 우리 대화를 쭉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 왜? 이미 자체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 그냥 생각결하고 모든 걸 바라봐.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안경을 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안경을 착 벗으면 어때요? 그냥 정상적인 색깔을 보입니다. 그냥 까만 안경 쓰고 또 좀 붉은색 안경 쓰고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세상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면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돼서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하셨다. 왜? 주님의 길을 예배하도록. 두 번째 하나님은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길을 예배하고 드디어 누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다 율법에 의하여 옛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이 저주가 됐어요. 율법은 지킬 수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속량했다 그래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은 저주받습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 지켜서 열심히 하나님을 계명을 지켜서 축복받겠다.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뭘 가지고 와요? 저주에 율법의 저주 따라합니다. 율법의 저주. 이 말은 율법은 신령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받고 심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축복했다. 하나님 계명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 안에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지 문자적인 조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알아야 돼. 아마 여러분 대부분 정말로 우리가 영과 생명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위해서 축복을 받겠다. 열심히 해서 축복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종교적인 관념으로 섬기는데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유대교죠. 유대교. 우리 참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쨌든 여기 보면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여 특별히 로마서 8장 3절에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여기 써있죠 이렇게. 그 아들을 보냈지만 그분은 죄 있는 모양으로만 왔어요. 죄가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양, 겉모습만. 왜 우리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서 팍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근데 그 뱀은 진짜 이 뱀의 모양을 갖고, 노뱀이니까 노수를 만들어서 뱀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없죠. 그래서 그 모든 죽어가는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니까 다 살아났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사실 육신의 모양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 사람의 육신은요, 우리는 사실 다 육신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다른 말로 뭐예요? 뱀의 새끼들이, 독사의 새끼들.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모양, 육신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에게 뭐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얼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 육신, 우리는 뱀의 새끼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특별히 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이 독사의 뭐라 그래, 자식들아 막 세게 막 그렇게 욕 같지만 사실 실제죠. 우리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다 뱀이죠. 뱀. 독이 있는 뱀에 서로 물고 서로 찢고 서로 고통, 결국 같이 다 망하는 게 솔직한 그런 표현인데,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죠. 죄가 없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바로 그분을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을 하는.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아들을 보냈다는 설명 이렇게 하죠.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 번째 하신 주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어떤 의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때가 참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일들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제 때가 참에. 원래 뭐 창세기에 보통 나는 아담과 하가 타락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 낳았다. 여기도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낳으시고. 이것은 뭐 여자에 낳았다는 의미는 사실 죄 없다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다 남자의 씨로 여자를 통해서 낳죠. 그러나 우리의 남자의 씨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죠. 다만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낳으시죠. 우리들도 여자의 몸을 빌려 낳지만 그 남자의 씨를 통해서 그 낳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율법 아래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들은 율법에 붙잡혀 있었는데 바로 이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속량 5절에 속량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도록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뭐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가 장성한 믿음의 참된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들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가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자의 위치. 참된 아들이지만 그 성장해갖고 유업을 받는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해서 영적인 성인이 되면 진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이건 진짜 참 아들. 그냥 뭐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그런 아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낳으시고 율법이 있는 모든 자를 우리 속량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주된 일들이 그냥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사실 그분이 이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시죠. 성육신. 주님이 하시는 일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이제 그분이 진짜냐 뭐로? 사람으로 오시게 됩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창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밖으로 만들어내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그분은 창조자 입장이지 그 하나님이 그 피조된 것들, 창조된 것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 밖에 있었죠. 밖에.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 성육신은 이제 하나님이 그 창조한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어떤 그 창조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그분은 그 전까지는 사람 밖에 계셨어. 밖에. 구약의 사건은 그거죠. 다 하나님 밖에서 역사하죠. 그냥 위에서도 능력을 부어줘서 그냥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육신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의 뭐가 돼요? 생명이 되죠. 우리가 아무리 그런 얘기 많이 하면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의 생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밖에 있는 거 아무리 좋은 음식 그런 것도 뭐 보기만 하지 그림의 떡이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기분은 좋을 수도 있겠죠. 일단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영접돼야지.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 진짜 오셨어요. 육신 안으로 진짜 오신 거예요. 성육신이라서 진짜 위대한 사건이죠. 위대한 사건. 종종 성육신이 놀라운 거냐 부활이 놀라운 것이냐 뭐 비슷하죠. 성육신이 그만큼 위치.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피조물 안으로 사람 안으로 오셨다는 그 성육신에 대한 우리가 깊은 이해가 얼마나 좋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그 이제 성육신 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냥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시죠. 성육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라 늘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들만 달랑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분은 삼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삼일체 하면 쉬운 말로 어떠한 구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주님이 오셨을 때 늘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늘 그런 말씀하죠. 우리는 이론적으로 논리가 잘 안 맞지만 주님은 항상,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낼 때 사실 아버지도 그 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냥 특이한 말들을 그냥 4차원적인 이야기를 말해요. 4차원 세계는 그런 거니까. 4차원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천국을 갔다 오면 딱 느낀대요. 대부분 그냥 그런 간증들 이렇게 읽어보면 들어보면 진짜라고 난 느껴. 그러니까 딱 천국을 가면 하나님이 딱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느낌도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 느낌이 쫙 느껴져. 뭐 우리 말도 이렇게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될까요? 질문할 때도 대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말해요. 의식으로. 여러분도 혼자 스스로 의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고 의식적으로 답을 내. 내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떤 질문을 딱 질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답이 벌써 와. 왜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뭐 삼일체도 그런 의미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오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오신 것이고 우리 안에서 아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 누가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혼자 계신 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와 함께 했다. 뭐 16장 32절도 같으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항상 주님은 그 안에 아버지와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심을 믿어라. 아버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난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사실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꾸만 그 느낌도 느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느낌은 뭐 좋을 때는 막 느껴지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 10대 때는 안 느껴지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느낌은 그냥 항상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또 뒤에 보니까 이런 똑같은 말이에요. 14장 10절과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계속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바로 내 안에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바로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도 함께 오셨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그렇게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놀란 기적과 어떤 표적을 능력을 행하실 때도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늘 이렇게 함께 있는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도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바로 나와 한영된 하나 된 그 주님과 늘 함께 사는 삶을 살면 자연스러운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반대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아버지와 늘 함께 했지만 핍박도 많이 받잖아요. 우리의 논리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게 그냥 착착착착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그렇게 반대하는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한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신다. 성육신의 실제는 그겁니다. 하나님 어떤 일 하죠? 그분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게 신약의 가장 주된 일이에요. 구약은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근데 신약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옛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새 경륜 신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고 그 일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